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열린 하늘의 문 안에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회파하고 모든 저주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삶을 살아가셨던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천국 시민이 맞다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그냥 의학 수준에서 만족한다? 과학 수준에서 만족한다? 상식 수준에서 만족한다? 물론 뭐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의사들 가운데도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 것도 맞고 뭐 그렇지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줘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된다는 그런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숨 쉬어요. 어깨 축 늘어지고 걱정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 생겼네.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그 걱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막 보통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 광야였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투덜투덜거렸죠. 광야에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에서는 오이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참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시 같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루 이틀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냄새만 맡아도 지겨울 정도로 실컷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주님, 여기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 무리에게 모두 고기를 주어 먹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이나 신물 나도록 먹여주신다니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실컷 먹을 고기가 대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라고 따졌어요.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며 양떼 호텔을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크게 노하셨어요. 그냥 노하신 게 아니라 크게 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모르느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의 동풍을 훅 불어오니까 사방에 있는 메추라기가 다 글로 밀려와 가지고 1m, 사방 1m 쫙 하루길 그냥 깔린 거잖아요. 날 잡아 잡수하고. 그래서 그걸 잡아서 말리기도 하고 뭐 나중에 진짜 고기 그냥 어유 냄새도 막 싫어할 정도까지 다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셔야지. 뭐 그 불가능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김영란 집사님 많이 건강해지셨죠? 지금 청소해도 안 쓰러지시잖아. 계단 오르락내리락 해도 안 쓰러지시잖아. 근데 우리 교회 참 여기 뭐 연륜으로 따지면 뭐 권사님 할머니인데 개척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한참 안 보이다가 나중에 오셨는데 보니까 그냥 몸이 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피실피실거리고 그냥 나 못한다고 그냥 툭 치면 넘어가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줄 거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그때 영란이는 사라졌잖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바꾸세요. 병든 몸을 튼튼한 몸으로 바꾸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면 첫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기쁘세요? 걱정이 되세요? 이야기가 심히 곤란하신가요? 아니 그 병원에 가서 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버지 들으셨죠?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열린 하늘의 문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 성령의 전이 된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에클레시아 어떤 모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더 큰 하늘 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진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린 이스라엘에 가면 열린 하늘의 문이 있다서 거기 비행기 타고 안 가셔도 돼.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니까.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또 모이면 더 크게 열려버려 하늘문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열린 하늘의 문을 찾아다녀요.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뭐 신령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다 사기꾼 만나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열린 하늘의 문이다라는 거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나의 생각까지 통촉하신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된다.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안즉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안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 예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믿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 확신, 그걸 믿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그랬잖아요. 이 예언은 영적 싸움의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다 이거예요. 예언으로 힘써 싸우라 이거예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거듭난 우리는 다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을 따라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신다고 고백해야 돼.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박현주 권사님을 지금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거,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만지신다,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 수단이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세요.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 말씀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따라 움직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옮길 때에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순종하면서 기적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만 하지 안 믿어. 생각만 하지 예언 안 해. 고백 안 해. 또 말로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예언을 하고 그 믿는 바들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바라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을 때,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 아멘. 여기 좀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 정치가들의 발언, 가르침, 주장,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무슨 안수 집사님이다 그리고 장로님이다 그러는데 맨날 절에 가서 이거 맨날 이렇게 절하고 합장하고, 근데 뭐 안수 집사님이래요, 장로님이래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뭐 그 천국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 천국 백성 아니잖아요. 김태식 장로는 그 불국사 가서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럼 한 10억 주문 하실라나? 좀 10억이 좀 우스워서 그러시나? 한 100억 주시면 할까? 아니 1000억을 줘도 못하죠, 우리는. 아니 박윤주 권사님은 하시겠어요? 1000억 주문 가서? 불국사에 가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대웅전에 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그까지 그 사람들 표 얻으려고, 불교계 표 얻으려고 가서 교회에서는 장로라 그러고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뭐 거룩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하면서, 또 절에 가서는 또 이 합장하고 뭐 대자대비 어쩌고 저쩌고. 교회 거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싹 뺏어가면서 절에다가는 돈 다 갖다 주고, 뭐 템플스테이니 뭐니 뭐 문화재 관람론이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불교로 다 쏟아 넣습니다. 그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통행세 안 받는다고. 뭘 안 받아?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나라에서 다 주지. 자기들 일일이 받기 귀찮으니까 나라에서 줘라. 니네가 받아서 줘. 그러면서도 되게 깨끗한 척해요. 되게 우리는 뭐 종교 과세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그래. 기독교는 굉장히 돈 밝히는 종교 같고, 막 그래. 그리고 이 불교하고 천주교는 굉장히 청렴하고, 어떠한 그 물질적인 욕심이 없고 다 그러는 걸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까보면 안 그래요. 교회는 복지, 우리나라 복지 70, 80% 이상을 다 교회가 담당해요. 교회가 복지를 딱 넣으면 우리나라 복지가 멈춰버려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 불교, 특히 불교는요, 나라 세금을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해줘요. 데모만 하면 다 가서 해줘. 막 이거 목탁 두드리면서 막 목탁 두드리면서 시위하면 다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는 아무리 밟아지쳐도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하고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아니 무슨 뭐 장로님이시라며, 안수 집사님이시라며.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교회 장로라고 안수 집사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죠? 가짜잖아요.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은 음식을 뷔페시키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하나님 얘기겠거니, 하나님의 종이겠거니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안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에서요? 생각에서. 생각에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 생각의 결과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들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김태희 장로님네 직장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죠.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면 생각들이 다 성경적이든가요? 아니면 성경과 상관없는 생각을 많이 하시든가요? 대화를 나눠보시면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다 좋은 사람들만 있나 봐. 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김태식 장로님 주변에만 빼고 많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재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지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한 향 뚜껑만 확 열면 한 번 열면 순간에 여기를 확 그냥 저기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걸 향수 향수가 들어 있어. 한 번만 딱 열면 이게 얼마나 향기가 좋고 센지 그냥 딱 열고 한 1분만 있으면 여기를 그냥 훅 여러분들은 그냥 마약 먹은 사람처럼 황홀하게 만들어. 근데 이거를 꽉 닫아 놓으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그 향기가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여기에 그 향이 꽉 있어도 못 간다고 꽉 막아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로 죽고 살아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 육체로 충만하게 거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걸 뚜껑을 확 열어놓는 것과 똑같아. 내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풀어놓는 것과 똑같다고. 그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확 풀어진다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확 풀어진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 똑같이 땅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안 되네. 꽉 이거 닫아 놓으면 소용없다니까. 열어야지 이게 쫙 여기를 향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이렇게 뻗어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귀신의 발작을 일으키고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다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 있다고. 김대희 장로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대. 이빠이 데스네. 꽉 차 있다는 거야. 아유, 또 김대희 장로한테 안수 받아야 돼. 여러분 안에도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못 하잖아요. 뭐 충만함 받아야 될 것 같잖아, 어디 가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살아가라는 거. 그 지식으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했잖아요. 말씀의 육신이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임재하셔야 돼.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말씀 자체가 육신을 하면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 말씀. 그래서 말씀을 풀어낸 거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이 풀어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어둠이 떠나고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할 때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자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회당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잖아. 부들부들 떨잖아. 그 말씀으로 충만한 육체가 딱 안수해버리면 질병이 떠나가잖아. 말씀으로 충만한 그 육체, 그 인자 예수께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나아가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되고 하신 인자와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 말씀으로 충만해까지 나가면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말씀을 싸워 고백하고 나가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간다고요. 손을 얹으면요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한다고요.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 하더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인자하신 예수님이요 회당에서 으특할 때 귀신이 드러났어요? 가르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그걸 풀어내니까 여기 육체로 임하신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풀어내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여기서 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말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할 때 귀신이 우르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맨날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귀신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빈 집이야, 빈 집.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빈 집으로 막 기도하면 거기 귀신이 들어가. 이게 자기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신령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딱 보면 귀신이 사로잡혔어. 이게 눈빛이 달라, 말이 다르고 횡설수설하고. 또 거기 능력 받겠다고 또 안수 받는 사람도 모여. 참나 진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삼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썩지 말라, 죽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이런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기적의 역사가 없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오늘날 있는. 오늘날에는 기적의 역사가 없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가 다시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도록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기적사역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적사역은 내가 감당할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수많은 교회들 속에 팽배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거다. 이게 끔찍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뭐 유튜브 이런 온라인에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고 설교를 올리는데 다 이런 설교들이야. 이런 글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 아니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아니잖아. 아니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그분이 정상적인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좋아요 누르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열받아 그러고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요 똑같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을 다 고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재정이 없는 자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다 고치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고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이게 자꾸 분리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고, 나는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에서 박사학위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준다 해도 안 받을래. 나는 준다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준다 해도 안 받을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거 받아들이면 죽어요. 여러분, 이 한 밥솥에 밥을 이렇게 부패시키는데 누룩이 얼마나 필요해요? 예? 양질래 권사님, 이만한 한 밥솥, 이딴만한 밥솥에 그거를 싹 크는데 그 누룩이 얼마나 필요해요? 한 숟가락 넣으면 돼요? 그 한 숟가락이 그 많은 걸 다 해요? 그 한 숟가락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양의 잘못된 교훈일지라도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전체를 부패시켜.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 설교는요 하나도 허용치 마세요. 단 하나도 허용치 마세요. 그 하나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진리에 관한 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고쳐줘야지. 아니에요? 아니 뭐 자기 죄인지 뭐 부모인지 알아서 뭐 할 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줘야지. 아멘. 그 제자들은 그거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신학 논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지.
치료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료했지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는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자고. 자꾸 말 많이 하고 뭐 있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많이 깔고 앉든지 해가지고 해결해 주자고. 오호, 깔고 앉아도 치료됩니다. 엘리사는 온몸으로 덮었잖아. 그냥 시체를 온몸으로 덮었잖아. 깔고 앉는 거나 덮은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헤롯의 누룩은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 헤롯의 누룩이라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헤롯의 누룩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정치가들이 보세요.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형법 92조 동성 간의 성행위 그거를 죄로 규정을 했는데 합의만 하면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대법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판례를 남겼어요. 지금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 시간 이외에. 미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김명수 대법관인가 그 인간이 그게 인간아 진짜. 내가 김씨 아닌 게 참 이럴 땐 감사해. 아니 하나님 아닌, 그렇다면 김씨가 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사는 여자도 김씨예요. 아니 보세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을 이야기를 해. 하나님 없는 사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상, 가르침, 법 그런 걸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반하나님적인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헤롯의 누룩은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과학적인 논리를 따지고. 정치가들의 말을 맹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단식 농성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으라고 단식하면서 농성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기론평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단식하고 옆에서 같이 단식하고 있어. 너무 난 죄송해. 그런 데 가서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 국회의사당이 바로 옆이면 좀 한 번씩 가보고 그럴 건데. 그 대치 중이라니까.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요. 피골이 상접하셨어 막. 금식이 아니라 단식.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 막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차별금지법.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적인 믿음으로 행하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올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멈춰 손을 떼 거기까지 떠나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동안에 광풍이 오면 그거는 원수마귀의 장난이니까 고요해, 잠잠해, 멈춰, 떠나가 거기까지만 그렇게 해야 돼. 선언해줘야 돼. 아멘. 그러면 멈춰집니다. 형통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동안에 오는 광풍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입니다. 그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광풍이 와서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보내는 광풍이에요? 군대 귀신이 보내는 광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래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막 호통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원수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멈춰! 고요해!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 나 말씀대로 사는데 안 돼. 말씀대로 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진짜 나는 내가 정말 기도하거나 말씀대로 살거든.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고 다 잘 된다는 건 철없는 소리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안 되는데. 저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돼, 저거. 응?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멈춰라, 거기까지 끝나, 떠나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대로 산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수도 있어. 이런 말할 힘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멈춰, 떠나, 거기까지 하고 말라고요. 그 말할 힘은 없고 불평만 하면 또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막 광풍이 오면 즉시 회개하세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가다가 파도 맞는 거잖아요. 광풍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가 회개하고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안 멈춰지잖아, 그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그 광풍이 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바람인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원수 마귀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오는 것인지를 다 분별을 해서 전자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후자면 말씀대로 산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번영신학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 잠잠해, 거기까지 떠나가, 허용치 않게 해놓으라. 아멘.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럼 떠나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된다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셔야 된다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입을 열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손을 얹을 때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